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 이 사람들은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올바른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 보통 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길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 길을 묻고 그 길대로 가는 방법,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방법이었고, 두 번째 방법은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직접 앞장서서 그 길을 갈 때 그 뒤에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아마 그게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 우리가 길을 찾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는지를 이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강팍해서 회개하지 않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라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보면 저 강팍한 유대인들의 일만의 구원의 희망마저 예수님께서 차단한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 다시 말해 너희가 나를 그리스도라고 믿기만 한다면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죄 가운데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길을 열어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저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는 동시에 믿음을 통한 구원의 길을 예수님께서는 열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 다시금 올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뿐만 아니죠. 사마리아인들을 향해 또 이방인들을 향해 끊임없이 이 구원의 올바른 길로 오라고 외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원의 길을 외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죠. 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대로 가는 방법 한 가지. 또 다른 방법은 예수님께서 친히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따라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신 곳, 곧 생명의 길로 함께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 우리가 이 두 가지 길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의 이 길을 붙들고 이 시간 예수님을 따라 걸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첫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을 걸어야 한다. 먼저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다시금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길을 따라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오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길을 알지 못해서도 아니고 숨겨져 있어서도 아니고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21절에 너희가 내가 가는 길에 오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서 저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그가 자결하려는가? 여러분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것이죠. 그가 스스로 죽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길로 가지 못한다는 것인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 자결이라는 것은요, 지옥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지옥으로 가는 그런 한 가지 방법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가 자결하려는가는 그들의 고심 끝에 나온 대답이 아니라 비아냥거리는 대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오지 못한다. 너희가 오지 못할 것이다 나에게.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23절에 아주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두셨는데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이 근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 세상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악된 본성 아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오늘 예수님 자신은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위에서 났고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았고 죄악의 본성으로 살아가지 않는다. 그것이 너희와 나와 다른 길이기 때문에 너희는 나의 길로 오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결과 24절과 같은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악된 본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맞이할 끝은 무엇입니까? 죄 가운데 죽음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들을 막 저주하신 것도 아니고, 저들이 그렇길 너희가 나에게 비아냥됐으니 내가 죄 가운데 죽길 바란다라고 어떤 염원을 하신 것도 아닙니다. 단순히 너희가 죄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그 결과를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너희가 일로 와야 된다. 세상에 속하지 않는 길로 와야 된다. 이 길로 가야지만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는 호소와 외침과 선언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의 말씀의 뉘앙스가 좀 강해서 그들을 향한 어떤 일만의 구원의 희망마저 차단한 것처럼 여겨지긴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이 발언과 이 선언 속에서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백성을 붙드시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갈수록 깨닫는 것이 있다면, 이 길을 잘못 들면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는 좀 돌아가도 괜찮겠지만, 좀 상징적으로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어떤 인생에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인생의 어떤 노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잘못 그 길을 들어선다면 그것을 수습하고 돌아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한다라는 그 발언 속에는 구원의 문을 닫으신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이라도 방향을 바꿔야 된다. 그리고 그 방법마저도 친히 설명해 주셨는데, 내가 그인 줄 믿으면 된다. 그 방법과 바로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인 줄 믿으라, 그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이라는 인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으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며 죄 문제를 해결하실 유언한 구원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믿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 요한복음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이 믿다라는 단어, 이 피스티오라는 단어는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길을 따라 걷는 신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고 내 길을 맡겨도 되겠다 하고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그런가 하니 이 땅에 속한 우리들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 롯의 집에 찾아왔던 소돔 사람들이 그 눈을 가리자 어떻게 됩니까? 문이 바로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을 찾지 못해서 더듬거리는 그런 인생 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길을 묻고 그 길대로 걸어가겠다고 하는 믿음, 그런 피스티오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려고 해도, 아무리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눈이 가려져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가야 할 길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에게 올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믿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인 줄을 믿으라. 이 길이 옳다 말씀하셨으면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가는 것. 내 생각보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고 인정하는 것. 내 판단보다 예수님의 정체성이 더 확실하다고 붙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가 죽음의 길에서부터 생명의 길로 방향을 바꾸는 첫 걸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는 신앙이 바로 우리 믿음 가운데 필요한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가 생각하는 길로 가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그 길이 옳습니다. 내가 좀 손해볼지라도 주님의 길로 걷겠습니다. 내 자존심 조금 상할지라도 주님의 길로 걷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하시며 결단하시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 위에 우리의 발걸음을 올려놓으시는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예수님이 행동하신 길을 걸어야 한다입니다. 예수님이 행동하신 길을 걸어야 한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그 길이 옳다라는 그 길, 그것을 믿고 그 길로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길로 걸어가셨다면 우리도 따라 걷는 신앙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행동을 따라 걷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먼저 2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아까 말씀드렸던 마음이 강팍한 저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자결하려는가라고 조롱을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흔히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을 비아냥거리는 사람 앞에서, 그리고 내가 말하고 있는데 내 말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여러분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상하고 내 말을 비아냥거리면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겠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비아냥거림과 도무지 자신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들을 향해서 끝까지 대답하시는데 26절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이 있지만, 다시 말해 내가 너희에 대하여 말하고 정죄할 것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만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판단하는 것 대신 내가 그에게서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예수님은 판단할 권리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으로, 자기의 기분의 상함으로 저들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으시고 아버지께로부터 들은 구원의 말씀만을 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따라가야 할 길입니까? 왜 우리가 이것을 닮아서 우리도 그렇게 행동해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데 같이 예수님을 따라 걷겠다고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도 정말 답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사람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또 우리 경험이라는 이름으로 속히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과 이제 대화를 멈추는 것을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을 하곤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이들을 마주하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맞다 틀리다라고 외치는 길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를 끝까지 말하라, 그 길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과 정죄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문을 닫지만 복음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기 때문이겠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입술이 정죄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고 복음의 이 문지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볼 때 너무나도 답답해서 말해줘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앞에 있다 한다면, 그 사람을 등지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살게 냅둬가 아니라 당신 이 길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끊임없이 복음의 길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길은 무엇인가 보니 29절이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로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보셨던 또 두 번째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외롭지 않는 인생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오해를 막 앞장서서 풀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조롱도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길로 끝까지 혼자 외롭게 걸어가셨습니다. 누구 하나, 심지어 이 수제자라고 말하는 그 베드로조차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지 못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나도 고독하고 아무도 이해하지 않는 길을 혼자서 걸어가셨습니다. 근데 그런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온 고백을 보십시오. 29절 마지막을 보면 나를 혼자 두지 않으셨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다. 사람들의 지지가 사라지고 아무도 자신의 가는 길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 아버지만큼은 나와 함께 하셨다. 그런 고백을 예수님께서 오늘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후반으로 갈수록 외로움은 더 자주 찾아옵니다. 건강이 예전 같지 않고 일터에서도 물러나고 자녀들이 멀리 살고 믿던 사람도 떠나가는 우리 인간의 인생의 말로는 항상 외롭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국 나는 혼자가 아닌가라는 그런 질문을 되뇌이곤 합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다른 길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는 길을 찾아서 헤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런 길을 찾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게 놔두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다면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여기서 항상입니다. 우리가 이 항상이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감을 느끼는데 항상 완벽하게 매번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항상은 어떤 자기 의로움이 아니라 매 순간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어라. 그러니까 우리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선택하는 말 한마디, 내가 행하는 작은 정직, 내가 하나님께 말씀으로 들었던 정말 그 용서하는 그 용서에 한번, 감사 한번,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고독 가운데에서도 나를 외롭게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후에 시간이 더 흘렀을 때 예수님께서 이후에 정말 십자가의 고난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시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사람의 이해가 끊어지고 사람과의 동행이 끊어지고 나와 정말 친하던 자들이 자꾸만 떠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 분명하다면 사람들의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붙잡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외로움이 찾아올 때 우리가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으로 결국에는 승리를 얻는 인생, 그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것을 넣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 굉장히 멀고도 좁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분명히 열려있는 구원의 생명의 길임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그인 줄 믿으라 하신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죄악을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입술로 판단보다는 복음을 말하고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동행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사람의 눈치와 어떤 내 감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이 나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